지난주 감사절 말씀 전하고 오늘은 그 이전에 계속 나누었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에게 믿음을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은 분노하는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하여 그 어머니 리브가의 완곡한 부탁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납니다. 익숙한 가정의 울타리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광야 한복판에서 그를 만나 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만날 준비가 다 된 사람들만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찾아가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날이 저물어 더는 갈 수 없기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지요. 구원의 첫 걸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참되게 인식하는 믿음의 눈이 바로 그때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에서 깬 야곱이 했던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가 베고 누웠던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부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베델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돌아가야 할 바로 그곳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곳,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내 인격 속으로 모셔드린 바로 그 순간을 잊지 않고 그 첫사랑의 감격이 새록새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다메섹 도상의 그 환상의 그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풍성하게 바울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만남의 고백들이 자주자주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그래서 그 만남의 의미가 새록새록 우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한 밤입니다. 베델의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어느덧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내지요. 그리고 이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 그리고 자기의 정든 가족들이 있는 그 부엘세바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일어났던 이 한밤중에 이 사건을 살펴보며 저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빚어지고 있는지, 그 구원의 측면에서 오늘 이 약복강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창세기 32장의 스토리는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의미로 설교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구원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그 과정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일어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지난 20년 동안 야곱에게는 너무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2명의 아내와 2 아내의 종들을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고 큰 재산을 모으고 많은 종을 거느리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 하란이 야곱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었어요. 그는 돌아와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이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그 권면을 통해서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나서 아내와 그 재산과 그 종들을 다 거느리고 삼촌 라반 몰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떠나죠.
몰래 떠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양털을 깎는 그 축제의 때에 그 삼촌 라반이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3일이 지나서야 자기 딸들이 그리고 자기 조카 야곱이 고향으로 간 것을 발견하여 그리고 그 야곱을 쫓아갑니다. 심히 큰 분노를 가지고 이제 7일 길을 쫓아서 이제 그 밤이 지나면 야곱을 맞닥뜨릴 바로 그 순간 그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를 보내 죽어라.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활짝 야곱에게 열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요, 발걸음을 옮기면 옮길수록, 고향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지난 20년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 때에는 전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한 사람이, 한 사건이 야곱에게 계속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짐은 점점 더 야곱이 견딜 수 없는 두려움으로 그 야곱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에서죠. 그의 형 에서입니다.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형 에서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떠오르는 거예요.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나도 이제 고향집 앞에 가 서다 보니 그 형이 분노하는 그것이 기억이 나는데, 형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맞이할까? 형의 그 분노는 지난 20년 동안 다 사라졌을까? 아니, 아닐 거야. 나도 이렇게 또렷이 형이 기억이 나는데, 형의 그 붉은 얼굴이 그렇게 선명하게 내게 떠오르는데, 형이 아마 나를 보면 죽이려고 달려들 거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무거운 짐에 대한 그 질문들이 야곱의 마음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이 창세기 기자는 이런 야곱의 미묘한 심리를요, 우리에게 슬며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3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할 때는요,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제대로 듣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참 재밌어요. 야곱의 종들이 야곱에게 와서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라고 하는 말에 야곱이 왜 이렇게 두려워 떠나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그 말을 이렇게 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죽이려고 오도이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나눠볼 때 주로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시고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주로 듣고 싶은 얘기를 듣죠, 우리가. 제가 아내하고 이야기를 해도, 청년들을 집에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나눠도 한참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의 있고,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이 고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생각이 가득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막 시작해요. 그럼 아내가 제 저기 허벅지를 이렇게 꼬집어요. 아니, 청년들은 불러놓고 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게 번뜩 생각나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잘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좋은 리스너가 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좋은 신앙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잘 듣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잘 듣지를 못합니다. 왜? 두려움이 그 마음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이 두려움 속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나 창세기 32장을 쭉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야곱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5장 이후부터 야곱의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니까 비로소 야곱이 뭘 하냐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우리의 삶 속에요, 축복도 와요.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야곱은요, 삼촌 라반이 그렇게 자기를 쫓아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삼촌 라반을 만나서 선악간에 그를 건들지 마라, 그를 놓아줘라, 그를 보내라. 예, 이런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도 일어나느냐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닥쳐와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압도하도록, 우리를 두렵게 만들도록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건 앞에서 누구를 찾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야곱의 스토리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구원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르짖는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기도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요, 야곱의 모습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야곱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는 않아요. 야곱이 기도한 그 다음의 스토리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기도를 했지만 잔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천 마리 양떼, 소떼, 낙타떼들 다 이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서 상거가 멀게, 거리가 멀리 띄우게 하나씩 앞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형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데려오면서 그때를 하나씩 만날 때마다 넌 누구냐? 이게 무엇냐라고 물어보면 내 주인 야곱이 당신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선물을 예비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때를 나눠서 천천히 보낸 걸까요? 그 형 에서가 한 때를 만나서 받을 때는 시큰둥한데 또 한 때를 받아서 이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조금씩 풀리면서 나중에는 그래, 에이, 이렇게 많이 주는데 거 용서해버리자, 이런 잔꾀 아닐까요? 저는 이 창세기 32장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야, 어떻게 내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나타내 줄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 그에게 기도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 잔꾀로 내 삶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고 가기를 원해요. 야곱은 여전히 야곱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에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통해 축복도 누렸지만 여전히 내 머리로, 내 꾀로, 내 의지로 내가 받아 누려야 할 축복에 대한 그 똘똘 뭉친 그 야곱이 바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 야곱된 모습이 드러나는 이 순간, 이 자리, 이 상황, 이 사람들 속에서구나. 왜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구원이 바로 오늘 이 순간 내가 처한 이 상황, 내가 살아가는 이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빚어지는지 아세요? 바로 이곳이 여전히 나인 내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야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손길로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늘 이 순간 이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그 문제, 여러분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의 그 과정은 근데요, 참 재밌는 게 하나님 안에서 나 홀로 경험하는 신비로운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심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데, 그 구원하는 과정은 더불어 함께 체험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체험하는데 이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오늘의 이 상황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게 많은 예물들을요 이미 상거가 멀리 띄워서 몇 대로 자기 앞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자기가 직접 소유하는 그 소유물들과 자기 가족들, 직계 가족들과 더불어서 야복나루를 건너지 않고 여기서 이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밤 야곱이 잠을 청할 수가 없었어요. 야곱의 마음이요, 그렇게 두려움에 압도되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잠을 들지 못한 야곱이 자다가 일어나서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과 1명의 딸을 약복강 건너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불이 나게 준비해서 다 건너보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소유물까지도 다 건네요. 그리고 자기는 홀로 약복나루를 건너지 않고 이 편에서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이제 밤이 돼서요, 그 상거가 멀리 떠났던 그 모든 떼들은요 밤이 되면 다 머물러서 잠들겠죠. 에서가 계속 그것들을 다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거느려 왔을 때 이제 약복나루를 건너면 야곱을 만나요. 그러니까 야곱이 약복나루를 건너기 전에 자기가 도망가야 될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순간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볼모로 내어놓은 거예요?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야곱이에요. 자기 아이들과 자기 아내들까지도 내가 도망가는 것을 위하여 담보로 내어 맡길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모습은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심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이 과정은 하나님과 내가 아주 달콤한 편지를 쓰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러브 스토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치부가, 우리의 더러움이, 우리의 속내가 다 고백되어지는 쓴물을 내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요 아름답게 건물을 세워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쓴뿌리들이 오랜 시간 내 속에 박혀 있어서 나도 그 쓴뿌리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는지를 모르는 그 쓴뿌리를 뽑아내는 과정이고요. 욕망으로 똘똘 뭉친 한 사람 야곱이 그렇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체험했지만 그 하나님마저도 나의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똘똘 욕망으로 뭉친 그 욕망 덩어리 야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이 작업은 결코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욕망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속에 깊이 심겨진 쓴뿌리들을 뽑아내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곳 없습니다. 구원받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구원이 쉽게 내 삶 속에서 일어납니까? 아니죠. 여전히 나인 것으로 우리가 아파하잖아요. 좀 변한 것 같고, 좀 새로운 것 같고,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어떤 일 앞에서, 어떤 두려움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여전히 내가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렇지, 나는 안 되지. 여러분, 그래 나는 안 돼. 이 고백 때문에 구원이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스토리는 우리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깊이 내게 다가오더라고요, 제 안에. 그래서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칭의, 형우가 너 이제 의로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의로움이 나타나요? 네, 천천히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서 너 죄 없이 의로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예수를 믿어서 내가 너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예수를 보기 때문이야. 칭의는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발동되는 것은 구원의 시작과 함께 마지막까지잖아요.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게 있어요. 칭의는 순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이 성화를 무엇이 같이 이끌어가고 있냐면 칭의가 같이 성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선포. 그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그 하나님의 칭의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져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짓을 해도 그 칭의가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겨, 괜찮아,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망하면 절망하실수록 감사하셔야 돼요. 왜?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야곱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왜 야곱이 홀로 있을 때냐는 거죠. 그리고 왜 씨름이냐는 거예요. 구원은 룰루랄라 가족들과 더불어 이루어가서 경험하는 체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홀로 있을 때, 그래서 내 모습이 그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날 때, 이게 구원이 기쁘게 이뤄가는 게 아니라 쓴물을 쏟아내는 거잖아요. 나의 마음속 깊이 붓불이 박혀있는 죄악들을 쏟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비밀스럽게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신비하게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제 속에 있는 그 더럽고 그 추하고 그 오물 같은 그 모습들이 여러분 앞에 다 드러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못 살아요. 저는 설교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덮어주세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은혜로 덮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세요.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는 게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이 귀찮으세요? 또 찾아오셨어 하나님 이러세요? 저는 야곱의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같은 게 뭔데? 저 때문에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하나님 수고하세요. 하나님, 저 같은 게 뭔데?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구원을 빚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씨름보다 더 기가 막힌 표현이 어디 있나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치열한 경주라고 비유하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요,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눴는데 빌립보서에서 보면 이렇게도 고백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싸움을 통해서 이 구원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빚어져 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구원의 과정을 어떻게 러브스토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겠어요? 예, 이것은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은요, 고난의 길이고 순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원이 서서히 일어나고 우리가 서서히 성숙되어져 가지만 반드시 구원은 일어나고요. 반드시 우리는 성숙해져요. 왜? 우리가 누구와 씨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그 씨름을 누가 거는지 아세요? 어떤 낯선 사람이 야곱 홀로 있을 때 찾아와서 씨름을 거는 거예요. 야곱이 시작한 씨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는 씨름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 씨름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씨름은 뭐예요? 삿바와 삿바를 잡고요, 몸과 몸이 부닥쳐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씨름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 야곱의 관심은 뭘까요? 오직 에서예요. 어떻게 에서를 피할까? 어떻게 에서에게 용서를 받을까? 이게 야곱의 모든 관심이에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도 에서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일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환경, 우리가 깊이 관계에 얽힌 사람들, 이런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꽃길을 열어가지 않으세요. 물론 라반을 만나 주셔서 라반을 돌이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정확하게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하나님은 구원받을 바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서 에서에게 찾아가서 씨름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체험할 수 없어요. 나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의 참 중요한 부분이 요 25절, 27절인데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의 위골이 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오늘 이 스토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라고 표현됐지만 하나님이세요. 야곱은 지금 이게 하나님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이 스토리가 다 끝날 때 야곱이 비로소 깨닫고 바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요. 그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하고 그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게 하셨을 때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셨다.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네, 없지요. 하나님 그럼 왜 물어보셨을까요? 다 아시는데. 야곱이 얼마나 야곱같이 살았고 야곱이 얼마나 나를 이용했고 야곱이 얼마나 못됐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갑자기 환도뼈를 치시고 나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서 그 하나님을 질질 끌어당기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갑자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야곱에게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야곱이니다 고백이요,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 고백이 저에게는 깊은 의미예요. 야곱이 대답해요. 야곱이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32장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서 직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이름이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야곱이니이다. 맛이 좀 없죠. 그럼 이렇게 한번 바꿔서 대답해 보세요. 제가 빼앗는 자입니다. 제가 속이는 자입니다. 제가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 고백을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야곱이요, 야곱처럼 살아왔어요. 빼앗는 자가, 속이는 자가 빼앗고 속이고 욕망덩어리로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 땅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내가 그 형 에서는 버리고 그 동생 야곱을 축복하는 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그게 창세기 25장 스토리를 쭉 읽어보시면 나오고요. 로마서 9장에도 나와요. 야곱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축복받는 존재가 아니라 야곱은 이 땅에 축복받는 존재로 보냄을 받았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이거예요. 내 이름이 야곱이니이다. 아니,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야.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세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긴 자. 왜? 그게 야곱이거든요. 야곱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로 보냄을 받았다고요. 이게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그 씨름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은혜의 씨름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나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죠. 구원의 그 과정은 신비스러운 나만의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구원은요, 모두에게 드러나고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래서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기억해야 될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러요. 근데 브니엘의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그러면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더는 이제는 걷질 못해요. 평생 야곱은 이제 지팡이를 의지하여 쩔뚝쩔뚝 걸어요. 이 창세기 32장의 마지막 스토리에 야곱의 세 가지 변화된 모습이 나와요.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이젠 야곱은 더 이상 홀로 두 발로 걷지 못합니다. 지팡이를 의지하여 걸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된 자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스토리 전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수도 없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요. 그러나 이전의 체험하고 이 브니엘에서의 체험은 달라요. 이제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를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가 내 생명을 보존하였더라. 오늘로 야곱의 스토리를 저는 이제 끝낼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세요. 그러나 야곱은요, 창세기 33장, 34장, 35장을 쭉 읽어가면 여전히 넘어지고요. 여전히 죄를 범하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해요. 그러나 그는 이제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왜? 브니엘의 사건 이전까지 야곱은요, 끊임없이 자기 의지로 일어서려 했던 야곱이었다면 브니엘 사건 이후에 야곱은 넘어져도 이제 무엇을 의지하여 일어나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축복받고 싶은 욕망으로 일어나질 않아요. 이제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일어나요. 창세기 32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고 야곱의 삶의 패턴이 바뀌었고 야곱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쓰러지고 넘어져도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의 구원을 누가 이루어 가세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약복강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씨름을 거시고, 다른 사람에게 씨름을 걸지 않아요. 택함을 입은 우리에게 씨름을 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영원하신 존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오늘 창세기 32장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